자, 저는 오늘 미련한 자들의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나이가 70이 된 모 회사 회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날 이후로 인생의 가치관이 또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건강을 챙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즐기던 술도 담배도 끊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절제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또 완치가 됐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80세에 죽을지 100세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 100년을 산다 해도 나그네요 행인이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것도 꽃과 같고 꽃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고 떨어진다.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일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는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울이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의 전도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21절 말씀이 오늘 핵심 요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 여기에 전도를 미련한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은 원래 이 미련하다는 말 헬라어의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찮게 보이다, 바보처럼 보인다, 못나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뜻인데 전도 자체가 바보고 못난 사람들의 일이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행위가 바보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불신자의 눈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찮은 존재, 바보 짓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전철 안에서 전철역에서 전도해 보신 일 있어요? 전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직접 전도를 해봐야 그 불신자들이 전도자들에 대한 보이는 반응을 딱 보면 이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예. 전도자의 마음은 그 안 믿는 영혼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전도 행위를 하찮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얻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함께 있어서 주님이 원하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비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김소월이 쓴 초원이라는 시가 생각나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중에 헤어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처로 부르다가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 안에 행복자가 됐는데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우리도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 아닙니까?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그는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이 기쁨의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싶어서 자기는 낮아지고 만물이 찌꺼기 같이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수많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에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 간 일이 있어요? 얼굴에 침뱉음 받은 일이 있나고요? 그런 일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발자취 따라오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십자가는 다 팽개쳐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 행복자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언제 민족 구원하고 언제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전도하고 장로라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거듭난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미련한 전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좀 교훈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은 표적만 구했기 때문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나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표적들, 저도 경험했고 우리 성도들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다, 아시리아 군대가 진범하게 못하는 확증을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에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적에 따르는 것은 믿음이 좋은 증거예요. 그러나 표적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것만 머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만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가정주부 노릇도 하고 아버지 노릇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부모 공경도 하고 자녀를 양육도 하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야지 표적만 구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이죠. 기독교의 성경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 너와 나와의 행적인 관계가 두 개 합쳐서 십자가가 되는데 뭐 믿음이 좋다 뭐 그러면서 막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하고는 화목이 안 이루어지고 전도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혼자 믿음 좋은 척, 이것은요 십자가 아니고 몽둥이요, 몽둥이.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몽둥이가 된 거 아닙니까? 좌충우돌하고 말이죠.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의시하고, 이거 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다 가짜들입니다. 물건도 가짜가 있지만 신자도 가짜가 있으니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죠? 교회 다닌다고 은혜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닌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교회 하는데 어느 때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만 그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가니라. 아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이후 죄를 없애는 것이 십자가였으니까.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그 일을 주님만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신시 황제가 묻혀있는 중국의 시안에 가보았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던 신시황, 그가 묻혀있는 곳, 그곳에 가면 3,000명이나 되는 군사 모양의 토우가 있습니다. 신시황 무덤을 지키는 병사가 3,000명 이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죽어도 날 지켜다오 불안하니까. 그게 신시황이에요. 왜 사람이 늙는 것이냐? 늙지 않는 약은 없느냐? 사람이 왜 죽느냐? 죽지 않는 약은 없느냐? 3,000 동대를 세상에 보내어 불로초 불사약을 구했지만 그는 만 49세에 납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죽은 뒤에도 지켜줄 병사가 필요하다가요 3,000명을 그딴 무덤 속에 가다 놨다고 그가 안전합니까?
천하를 통일한 황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불안에 떨고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의 한 초야에 묻힌 사람이라도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불안, 두려움, 실망, 낙심, 염려, 의심, 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자, 이 마귀를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주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를 받지만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전도는 고상한 지식을 가졌거나 높은 지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니,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이산이 무슨 뭐 높은 지에 있으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그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예수 자랑해야 되고 교회 밖에 가도 예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랑하고 다른 이야기의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세상 종말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서 언제 사라질 줄 몰라. 전도를 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몸에 병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남의 병은 기도를 하면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그 이유가 뭐지요? 너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고 크다. 건강까지 주어지면 너 자만할 것 같아. 한 가지 모자람이 있어야 겸손할 것 같아서 병 안 고쳐준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세요. 때려 쓴 게 아니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평생 약한 몸, 병든 몸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정말 주님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장이 되면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못 배우고 무명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지만 그래서 나는 이 약한 것밖에 없어도 그래서 주님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에 나와 함께한다. 그런 간증이에요.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은 다 접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줄을 몰라요. 예. 요즘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쓰러지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살아나지만 시간이 딱 지나가면 뇌사 상태에 와가지고 살긴 살아도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다 둬야 되거든요. 하물며 인간의 육신 생명을 살리는데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실시를 해서 살리는데,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서둘러서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부친한테 전도를 수없이 했더니 그래 교회 갈게. 근데 한갑잔치 하고 그 다음날 갈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술잔치 한번 하고 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갑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 한갑 때를 기다렸는지, 반강제로 얻고라도 갔었으면 좋았을 걸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렇게 갑자기 세상 떠날 줄 몰라 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뇌를 다쳤어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 미룰수록 좋지만 선한 일은 서둘러하는 것이 좋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서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양 100마리에 가진 목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잊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둘러가서 찾고 찾아서 기뻐가지고 돌아와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들어준다고 시편 37편 4절은 말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우리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